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복을 비는 얼굴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옆에 분 얼굴을 잘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땡큐.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들이 다 드러나 있다고 2주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급함, 이 조급함은 단지 좀 늦어져서 그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막 마음에 혼란스럽고 막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방자함도 있죠.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막 다구치는 그런 단어예요. 빨리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지도자는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을 막 다구치는 거예요. 빨리 너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 방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방자함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향들도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 우리를 자기들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고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애굽에서 하던 행동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신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드는 행위는요, 애굽에서 하던 행위입니다. 옛 구습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왜 알지 못합니까?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키실 테고 모세를 보존하실 테고 모세를 반드시 어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끄실 텐데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불안해하고 두려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요, 이 한 구절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과 방자함과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구습을 쫓는 모습들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지금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 어떤 어려움, 고난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새겨보세요. 과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정말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돼요. 혹시 나는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인데 자꾸만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방점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꾸만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자꾸만 옛 습관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며 뛰놉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집회를 하면서 우리 지선 전도사님 찬양을 쭉 듣고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예수님은 그죠? 지선 전도사님이 삶 가운데 수많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왔죠. 그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이상의 고난을 경험했고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이상의 고난을 다 감내하셨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참 말이 참 안 떨어졌어요.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래요.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절일이라고 정해놓고 춤추면서 뛰노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뛰놀다라는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는요, 육체적 환란을 즐기며 노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애굽을 나와서 참고 있던 오랜 기간 어쩔 수 없이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던 그 욕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힘과 생산을 상징하는 그 애굽의 신을 본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아피스라는 신을 본떠서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서 막 그동안 참아왔던 욕구들을 막 방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부두둑한 문란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
모세는 25절에서 백성이 방자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이 방자다 파라라는 단어는요, 풀어놓다, 석방하다, 벌거벗기다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보면요, 이 내용을 막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하는, 또 어떤 번역에는요 가늠하다 이렇게 번역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란한 그런 시간, 축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같이 방자했어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하나 더 나은 것이 없었어요. 청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겪을 때 뭐 지도자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잘못인가? 아니요. 사실은 리더십과 성도들이 함께 방자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죠. 25절 마지막 부분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뭐 엄청 10가지 재앙에다가 그 엄청난 일들을 버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잖아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정작 그렇게 해서 나가놓고서는 그래 광야에 가서는 뭐 합니까? 기껏 한다는 일이 애굽신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하던 행동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럴 바에 뭐 하러 나가냐? 애굽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 거기 가서 여기서 하던 짓을 거기서 똑같이 할 바에 뭐 하러 나가냐? 뭐 하러? 그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며,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뭐 다르다며,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좀 거룩하다며, 예수님 믿으면 뭐 세상과 좀 구별된 뭔가가 있다며.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네?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어요. 현대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막 은사 집회, 이 성령 집회 해요. 그러면요 이상한 현상들도 일어나요. 오늘날에요 기적이 없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아닙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이적이 없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9월 말인가요? 일본에서도 그 박혁 전도자의 어떤 집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집회 수백 명이 거기 모였대요. 뭐 끝나고 막 거기에 교회에서부터 뭐 수백 명이 거기서 몰려 나오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충족된 듯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저기는 뭔가 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길까요? 아니요. 뭐 기독교나 뭐 세상 종교나 별반 차이가 없네.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성도들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조롱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별됨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 믿어봐야 똑같잖아, 뭐 별반 차이가 없네, 그거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세 이외에는 내가 다 진멸하겠다고까지 하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한마디를 붙드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부패하고 방종하여서 다 죽어마땅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모세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 결코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만을 겪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죠. 불의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죠.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여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으시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타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전히 진멸하려고 하나님 결정을 하셨는데 그 진멸하지 않으시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단지 모세가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았나? 아니요. 다른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26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여러 시내산 밑에 천막을 쳐놓고 있는 그 12지파의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않으시도록 모세가 취한 행동이 먼저는 뭐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고 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대로 직역하면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위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이런 의미예요. 다른 누구보다 여호와를 위하는 자, 무엇보다 여호와를 위하는 자. 이 무엇 속에는요 자기 형제, 자기 가족 또 자기 이웃을 다 포함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위하는 자. 이 누구는요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포함해요.
보다 여호와를 더 위하는 자는 나오라고 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자녀보다, 너희 가족보다, 친구들보다, 이웃보다 여호와를 더 위하느냐? 그럼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시면서 27절에요. 중간부터 보시면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앞으로 나온 레위 지파에 그럼 그거 한번 증명해봐라. 너가 너 가족보다, 너 자녀들보다, 너 형제들보다, 너 이웃보다 여호와를 더 위한다는 것을 너 증명해봐라. 그래서 너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너무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래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잘 보세요.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이에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를 죽인 거예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왔으면 그 사람이 다른 지파의 악한 자들을 좀 죽인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누구 하나 제외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하시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결정하시면 모세 외에는 다 죽어요. 노아 때 그랬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요. 지금 그렇게 결정하시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모세 외에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우리 가족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위하는 이 레위 지파만이 자기들의 죄를 제대로 깨달아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 명령에 레위 지파는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28절에요.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는데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모세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라. 순수한 레위 지파가 모세예요. 모세. 그럼 모세를 포함해서 레위 지파는 결국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죽인 겁니다.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32절에 가면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내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지금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우리의 범죄가 너무 큰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각오로 지금 이를 행하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를 죽이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던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 편, 누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선 거죠. 아니,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랑 가정을 비교하세요? 왜 교회와 가정을 비교하세요? 우리 비교돼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선하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나를 우선하는지를 보면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선하시면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선하시면 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우선하시면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근데 교묘하게 막 교회를 우선해야 되나, 가정을 우선해야 되나, 직장을 우선해야 되나, 왜 이걸 비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후순위로 두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직장이 우선입니까? 어디가 우선이에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회, 가정, 직장 이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우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말씀이 뭐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녀를 그냥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에이, 목사님 그럼 꼭 레위 지파 아니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나 있으니까 레위 지파 아닌 11지파에 어디에 속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고 싶으세요? 레위 지파가 아닌, 저는 레위 지파는 좀 부담되니까 다른 지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지파도 있고 뭐 시몬도 있고, 그죠? 여러 지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다음 구절을 잘 보시면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지금 다 진멸돼야 될 상황인데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런데 레위 지파가 각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3,000명이나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죠.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에게. 지금 복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슬퍼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안타까워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는요, 레위 지파에게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창세기 강해 때도 나누었지만요,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내 선조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 이 복이 너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약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뼈를, 환도뼈를 치시니까요, 이제는 절뚝절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야곱은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더라도 내가 나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야.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이웃을 죽일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날 상황에서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임재하겠다.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복이죠. 헌신이 복. 레위인의 헌신이 복입니다. 근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로운 단어예요. 헌신.
29장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헌신하는 단어가 이 출애굽 강해 중에 한번 나왔던 단어예요. 언제 나왔냐 하면 밀레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밀레우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실 때 29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29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 위임하다라는 단어가 위임하여라는 단어가 밀레타라는 단어였어요. 밀레타. 그때 위임하다라는 이 밀레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말레라는 단어, 채우다, 충만하다,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직분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밀레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지금 레위 지파에게 사용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너희 자신을 죽였으니까, 너희 스스로를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이제 레위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긴 역사는 뭐 왕정 시대도 있었고요, 여러 시대들이 있지만 그 긴 역사 속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 진리를 아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바울이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더라. 내가 죽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누구보다 헌신된 삶을 산 인물이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더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헌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요 31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복이더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칫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그런 지경이에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 이스라엘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멸당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성소와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모세에 가르치면서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그 과정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기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막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장성한 성인이 어떤 한 청년이 형제가 어떤 자매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교제를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막 그 예식장과 또 예복이라든지 이거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요. 이제 다음 주면은 날짜도 다 잡아서 다음 주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가 내가 이성이랑 한 일주일 여행 좀 갔다 올게. 그 여행도 그냥 그냥 관광 정도의 여행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까지 하면서 그런 여행을 내가 갔다 올게 하면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죽일 때,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이죠, 복.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죽일 때 헌신, 밀레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매일 죽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 그게 복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준비하시고요, 막 기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딴짓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래, 그럼 내가 너 다시 만나야지. 내가 너 삶 가운데 다시 임재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 하나님 막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32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이 갖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막 그 충만함을 좀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도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에서요, 이적들과 자연적인 현상들을 추구하면서 그게 부족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죠. 거룩함과 구별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아지고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정말 사모하며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며 사는 동경 앞에 기독교에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갑자기 이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말하기 좀 망설여지죠. 죽으란 말인가 막 그래야 돼요.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만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